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주님의 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여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연말 혹은 무슨 명절 때 이제 전에 교회 무슨 상품을 사러 이렇게 대행 할인마트에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데 가보면 상품 진열장에 1+1이라고 적혀 있는 표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마침 어떤 선심을 써서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의 양을 줄여가지고 하나를 더 주기 때문에 아주 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1+1 혹은 2+1 뭐 이런 거를 선뜻 사는 것은 기분 문제라는 거예요. 기분 문제. 근데 돈을 내지만 뭔가 하나를 더 받는, 덤으로 더 받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쉽게 간다는 것입니다.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미치고 파는 건 없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파는 건 거짓말이고, 노인이 빨리 죽겠다는 게 거짓말이고,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술 안 취했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네요. 다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를 더 얻는 것 같은, 뭔가 공짜를 하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주고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돈을 주고 하나를 더 얹어줘서 그거 참 기분도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트에서 1+1은 값을 지불하고 하나를 더 받는 거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이요 영생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죗값을 치러야 함에도 우리가 치르지 않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죗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을 사도 고마운 마음이 있거늘 자기 돈 내고 하나 더 받는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거늘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죗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모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자연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은총 혹은 자연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마음껏 이렇게 마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도 맑은 공기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봉독이 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을 가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질그릇은 뭡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상하기 쉬운 것이 질그릇인데 바로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들이 바로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가치의 판단과 그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맨날 며칠이고 그냥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우리가 보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은 질그릇까지 깨지기 쉽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쉽게 여러분이 근심하고 쉽게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를 얻은 자,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끄떡없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러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만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간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내 속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여러분 사망도 나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은 사람은요, 여러분 죽음도 우리 앞에는요 우리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성도는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날에 함께 서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이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를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이 은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도무지 감사가 없습니다. 자녀도 키워놓으면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알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진정한 효도도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효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뭐 돈 몇 푼 갖다 주는 게 효도인 줄 알지 정말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이미 받은 은혜도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이 좁은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여러분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은혜 알고 여러분요 감사하면요 우리에게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가 그냥 충만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다, 바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사람들에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속장님은, 아무개 목사는 참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여러분, 다른 칭찬보다 똑똑한, 어떤 저보고 똑똑하대. 난 똑똑한 건 옛날에 젊었을 때 똑똑한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똑똑한 건 별거 아니야. 은혜로운 사람이 그게 좋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옆 사람 돌아보시고 옆 사람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참 은혜롭습니다. 칭찬 좀 하세요. 칭찬. 그래야 조는 사람이 눈이 반짝 뜨지. 이 갑자기 이렇게 보일러를 트니까 조는 사람 몇 분 생기네.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롭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하신 분이네. 그분은 꼭 보면 감사가 있는 분이에요. 감사가 있을 때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다 은혜 받은 거야. 우리가 사실은 모를 뿐이지.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토크쇼를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앵커입니다. 세계적으로 방송국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요, 이 볼티모어 TV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아침 방송을 하고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토크쇼를 봅니다. 저도 가끔 봐요. 뭐 영어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그녀가 여러분요, 지금은 재산이 10억 달러가 이상이 되는 부자이고 대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부름이 되었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흑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엄마가 아닌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삼촌의 손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사망을 했고, 그녀는 그 충격으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마약 중독자가 되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채 107kg의 뚱뚱한 몸매에 불행한 흑인 여인으로 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자기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사생한 줄 알았는데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는 엄격하고도 아주 신앙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데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너무 아버지가 엄격해서 무섭기도 했지만 이 아버지가 책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독서를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고 독서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 아버지의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그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나이 19살 되던 해에 내시빌 TV 방송국에서 이제 기자를 뽑는데 이력서를 내었는데 합격이 된 겁니다. 흑인 여성 최초의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볼티모어 TV 방송국의 6시 뉴스 앵커를 하게 되는데 그 보도국장이 보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 뉴스를 얘기식으로 감성적으로 전달하니까 뉴스 앵커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아주 이름을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때 그 방송국은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름을 걸고 쇼를 하나 만드는 게 바로 토크쇼였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를 맡은 이후로 오늘까지 이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오프라 윈프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는 지금까지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적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기록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아주 일상적인 이런 내용들을 일기장에 매일매일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그 감사 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했던 자신의 삶이 행복해졌고 결국은 성공적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했던 그녀가 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의 일기를 적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인력 스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잘 버리는 것, 그래야 잘 버려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높은 지위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그것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이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토마스 아킨패스의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의 거룩한 삶, 홀리 라이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읽고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콜링 신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진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도 그가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윌리엄 로우의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감사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가? 기도 많이 하는 자도 아니고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자도 아니고 자신을 제일 많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나 공의의 사람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아주 고전적인 인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수많은 영적인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을 남긴 분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윌리엄 로우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말씀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병에 고침받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명, 그것도 이방인으로 버림받고 멸시당하던 그 한센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은 저는 그애라고 그라고 하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홉은 비록 똑같은 한센병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아마 가족에게 돌아갔겠죠. 그동안 한센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으니까 나 이제 고침받았다고 자랑하러 다녔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주님에게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은혜 주신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넘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 같이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한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기에 그 은혜를 상기시키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